God loves you, so do I. 上帝爱你，我也爱你。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70 가까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끌어안아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이 말씀 나누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여러분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20세기 말엽 저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회에 접어들 그때부터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고등 종교의 타락과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군대 여기저기 모여서 노골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저속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내기라고 말할 정도로, 목내기, 그럼 목사 쓰레기란 얘기입니다. 치워버려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어 그런 얘기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침묵해야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자성을 촉구하면서 교회 개혁, 교회 갱신, 오죽했으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척 정신도 다시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기 삶의 현장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조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외치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부르짖어 호소했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33년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며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 답답하고 정말 이 답답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절에서 24절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21절에서 24절 읽어드립니다. 20절 먼저 읽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대속한 구속의 사건임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옛사람과 죄성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 예수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과 더불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더불어 정과 욕심,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악을 양산해내는 정과 욕심, 소위 말해서 정욕을 옛사람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다르게 정의하면 옛사람과 더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정과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칭호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하며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며 이것은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요,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바 된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명칭이 태동되게 된 배경은 지난 2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새 생명 얻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파송시켜 목양을 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그 공동체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꾼이 있다. 바로 다소에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 다메섹을 경험한 이 사울. 그래서 바로 다메섹으로 뛰어가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왜요?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세워진 이 교회, 이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역사적 현 시점에서 바나바 자신보다는 바로 사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요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그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 비로소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로 결론을 내고 옛사람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누스라 하더라. 비로소 크리스티아누스라 하더라. 그때 맨 처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리스티아누스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칭하는 칭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저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달려가는 방향이 다르다. 뭐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칭함을 받은 그 칭호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저들이 있어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모셔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 얘기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만,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좀 학력이 딸리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거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저들에겐 전부이다. 예수가 저들의 생명이다. 예수가 저들의 지향점이다. 예수가 저들의 길이요 진리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일컬어서 크리스티아누스. 제가 한번 저는 울먹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 연태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혹은 이 산동성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아니면 중국의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 산동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산동 한인교회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산동교회를 목양하고 20년 동안 달려온 이 정목사를 가리켜 뭐라고 하더냐? 우리는 우리끼리 볼 때
서로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는 아니랄지라도 그 평가는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그리스도를 보려면 저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죠. 예수의 마음을 읽는 편지가 읽혀져야죠. 생명을 주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죠. 그게 크리스티아누스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지금 부담을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의 원래 의미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칭호가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붙여진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면은 바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세계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역사가 바로 영적인 기류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언제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있었던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또한 이 기후도 좋지 않아서 굉장한 한 해로 말미암아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누스들이 모인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처럼 여기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바나바를 보내주고 사울을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 유럽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익혔으면 얼마나 읽혔겠습니까? 그러나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나니 크리스티아누스라 칭함을 받을 만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쌓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쌓았을 때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웃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더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더라. 아, 우리는 공동체구나, 한 형제구나, 우리는 지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진성 크리스티아누스로서 지체들이 가지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목회자를 파송해주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리적인 것을 확고히 세워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안디옥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었는데 이 체포된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여야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 저격 필사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리라.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서 바울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정부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계속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신문에 대해서 변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고발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죄라면 저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고발하여 내가 체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구원 간증 얘기입니다. 자기의 회심 사건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아무리 바울의 말을 들어봐도 고발한 저들의 고발 내용처럼 이 사람에게 정죄할 만한, 형을 때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살기등등한 그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 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들어보자! 해서 총독들과 아그리파 왕이 듣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하였도다. 너 왜 사울답지 않은가? 너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니던 그때가 너 멋있었는데, 너의 많은 학문이 헬라 철학이, 로마 법학이, 소위 말해서 신학, 유대의 율법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지금 헛갈리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이 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자기 회심 사건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하는 바울에게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감동받아 있는데 내가 결정만 하면 나도 너와 같은 크리스티아누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이 봤을 때 바울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어느 종교를 추앙하는 어떤 특별한 이론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그리스도가 저러했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냐? 그리스도를 보려면 바울을 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그리파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리라. 나는 크리스티아누스, 구약의 다니엘을 봅니다. 그는 유대 포로입니다. 인재로서 바벨론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단 하나만 빼놓고 종교적인 색채만 제외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정치학과, 법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을 전부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발탁되어서 완벽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완전히 제국의 역사가 바뀌는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는 당당하게 총리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발휘한 그 정치력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면면을 보고 정말 바벨론 왕에게 고소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빌미로 해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은 신 중의 신이라 모든 백성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줄 아옵니다. 왕이 흐뭇해졌어요. 만일 왕에게 또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 자는 능지처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자 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옳거니 하고 딱 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외에는 흠을 찾고자 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왕들이 다니엘에게 감동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 백성은 들으라. 오늘 천하 만민에게 왕으로서 조서를 내려놓으니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었음직한 그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지지 않더냐. 그때 사자굴을 빼꼼히 열고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졌는데,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저들의 관계를 알지만은 내가 한번 조서를 찍었기에 취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킬 줄 알았노라.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헬라인들이 종교성이 많은 철학의 노예가 돼서 결론이 없는 논쟁 속에서 계속 캐시엄만 남기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던 이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돼요. 예수께 속했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도 평민이라면 뛰어가서 바울에게 안기고 싶어. 그 복음 나에게 전해달라고. 나에게 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로서 예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의해서 정결한 마음과 신앙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옛사람과 더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의 기준으로,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정말 이런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에서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여러분 8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37년을 목회하면서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로서 감동을 자아내는, 예수 때문에 당연히 그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돈 자랑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가 배운 학문 자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지, 크리스티아누스란 그런 거지. 지금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4가지 다중적 의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첫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책임 안에, 보호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야 오늘 말씀 서론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셋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단어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통치라는 개념이 딱 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나라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고 로드십, 주재권이 확립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아누스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 7장과 더불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더라. 천국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 여러분, 중국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열악하고 고난 있고 핍박이 있고 불편한 게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 연단, 이 말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열악한 환경, 주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더라. 하나님이 단련, 연단 다루셔서 극상품 포도나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루심의 한 방편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더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인도하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는 법이 분명한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우리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냐? 생명의 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간단해요. 생명의 법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신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법만 적용합니다. 살리는 법만 적용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삽니다. 예수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는. 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구차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면서 인간이 우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묘사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님도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그 착각 속에 삽니다. 예수님은 막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겠지. 아니요. 젖바는 것밖에 모릅니다. 막 태어나서 마리아의 젖을 쪽쪽쪽쪽 빨았습니다. 말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배고플 때 울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슬플 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다른 거,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부정모혈 이어받아서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시다. 자랐다,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라나는 그 인간의 고통의 그 무게를 우리가 똑같이 지고 그 세월을 살으셔야 했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취하신 행동, 액션 모두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법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법.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면 어떻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아니라 무조건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말년에 어떻게 다 그거 보지 마세요. 인간이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믿도록 여지를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독생자 예수.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 이거를 노래했을까? 막 전율이 흐르고.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재림하여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에 다 안아서 주님 계신 그 영원한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여러분 떨며 오지 마십시오. 껄쩍지근하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쳐서 몸부림치다가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봐요.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법도 살리는 법이어야 돼요. 살려내는 법이에요, 살려내는 법.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살아가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가게 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법이요, 살아가게 하는 법.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내가 아직 누설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오금을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중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장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여러분들을 딱 세워놓고, 이거 지금 시진핑 그 주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김종훈 집사님 그 하나은행 저 연태 좀 잘 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줬다는데 그건 누렸어요? 나 그것도 모르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팔짝팔짝 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비유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칭호가 바로 크리스티안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리. 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죄인이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생명으로 살려냈다. 믿으시면 아멘. 좀 알아들으셔야 돼. 정말입니다. 묵상하고요, 안 되면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 몇 번을 듣더라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요,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서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 얼굴을 다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여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지 무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그 감성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설교해야 되는데 알아들을까? 깨달을까? 그 말씀의 매체에서 인격의 변화가 있을까?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까? 언어의 변화가 있을까? 태도의 변화가 있을까? 삶의 변화가 있을까? 급하다. 60대가 되면 급해져.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할까요? 처음에 그 생명이 들어올 때는 내 육체적인 삶이 길들여져서 그게 다 익숙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었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특히 찬송과 사부 합창으로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전율을 느낄 만큼 아주 천당에 가버린 것처럼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파사를 지나가는데 송대간에 네 박자가 나온다. 내 자신도 모르게 네 박자로 듣고 싶고 머물러 있고 싶고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만나자마자 여러분을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다루어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제약도 많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선한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악한 데는 어색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로마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나도 모르게 크리스티아누스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하며 갔더니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한 번 해놓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전화통보를 뜨고 목사님 사실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 곤란해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아시죠? 네가 말하기 전에 다 알았느니라. 다 알았다. 그 입장 알지. 내가 알지. 견디지 못해요.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 보리타작을 해보셨나요? 보리타작하면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치울 때에 보리에 붙은 이게 그 가시들 있잖아요. 그게 막 쏟아지면서 땀 범벅이 되는데 이런데 옷 속으로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이게 가려운 것도 아니고 쓰라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확딱 벗고 막 쏟아지는 그 샤워기로 샥 훑어내기 전에는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크리스티아누스로서 예수 생명력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점점점 자라가게 되면 죄악에 노출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나면 시원하고,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보시면서 안심하십시오. 시작.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리 중이고,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연단 중이어서 힘든 게 많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다음 주에 그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